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개론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서에 이어서 후서가 이제 기록이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전서를 기록하고 이제 후서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할 때에 바울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디도편을 통해서 이 서신을 보냈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보다 듣는 이제 빨리 듣기 위해서 이제 간 곳이 이제 어딘가 하면 마게도냐에 이제 간 거죠.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속에서 그가 이 고린도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훈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신에 기록하여서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고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아가야 지역 속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도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이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그 헬라 원전에 있는 그 이름을 그대로 이제 또 온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이 프로스라는 것은 영어로 뭐뭐에게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에게. 프로스 고린토스. 프로스 고린토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린도에게 그거든요. 고린도인에게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전서 후서는 어떻게 이제 표시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알파예요, 알파. 우리가 알파가 보면 첫 글자잖아, 그죠? 영어로 보면 A거든요, 첫 글자.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전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린도 후서는 보면은 프로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오면서 베타. 요것은 이제 알파고, 요건 이제 베타예요, 베타. 베타는 영어로 말하면 B예요, B. 요거는 영어로 말하면 A. 그래서 이제 베타라는 것은 A 다음에 B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읽을 때는 이제 베타라고 하지만은 성격은 이제 뒤에 후서 두 번째 보냅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냅니다, 이거 말이에요. 고린도인에게 첫 번째, 고린도인에게 두 번째.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로스 코린티오스 베타라고 이렇게 이제 그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자는 누가 저자일까요? 바울이죠, 그죠? 당연히 바울이 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린도서는 우리가 이제 기록상 연대를 보면은 언제쯤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도 일찍 써집니다. 사복음서보다도. 이 고린도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을 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은 AD, 그러니까 AD라는 것은 주님 오신 이후죠, 그죠? AD 55년에서 56년경에 이와 같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13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간파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론적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가 여러분들 기록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고린도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크게 이런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의 내용들을 검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가장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우리로 말하면 좀 상처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그 사도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그 요인들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순회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혹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을 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권이 이제 부인되는 것은 그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증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사도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지 않은 가장 큰 근원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제 자비랑 순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 후서가 전체적인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자신을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죠?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권을 내세우고 그들에게 내가 단호하게 할 것이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자신을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가르침대로 전서와는 또 다른다 그랬죠. 그죠? 전서를 써서 이제 그 디도에게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로부터 소식을 여러 가지 듣습니다. 들을 때에 자신이 전해줬던 가르침을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성하고 그 속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바르게 세웠다는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기뻤죠.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는 그가 분개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의로운 분노를 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문제는 이제 결국 이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서신을 쓸 때는 보면은 자신이 더욱더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는 것. 자신의 이런 가르침을 대해서 잘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고린도 후서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서신이 기록이 돼요. 13장까지 내용이.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사도권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 그가 보존받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가르침을 잘 따르고 권면하고 자신의 그 사랑이 이 속에 실려 있고 이런 속에 그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제 서로 이제 화목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분쟁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분쟁거리 속에서 대표적으로 아볼로파가 있었고 케바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이런 파벌 속에서 일어났던 교회. 그런 분쟁을 일삼는 교회가 아니라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코린토스, 프로스, 코린티오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 딱 빠졌습니다. 코린티오스, 프로스, 코린티오스, 알파, 코린티오스, 베타. 이렇습니다. 여기 고린도입니다. 코린티오스. 고린도 후서에 대한 전체적인 13장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지는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린도서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그 중간에 이제 그 단락이 몇 장인가 하면 8장과 9장입니다. 8장과 9장. 이 8장과 9장이 중심을 딱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 중심을 딱 이루고 있을 때에 이 중심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여기에? 예?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서에서 공부했죠, 그죠? 예? 기근.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가뭄과 기근을 넘어서는 아주 어려운 가뭄과 기근이 오래 갔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돌아봐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들의 이제 섬김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제 헌금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그들을 돕는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제 헌금 속에서는 그 당시에 여전히 유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헌금들을 그들은 받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지만은 영적인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구제 헌금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8장과 9장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에 관해서 8장과 9장은 구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구제에 대해서 강조점을 줬을까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11조에 보면은 세 가지 11조가 있다 그랬죠. 그죠? 11조는 세 가지의 성격으로 드려집니다. 첫 번째는 성전과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11조가 드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무엇입니까? 화목의 11조입니다. 화목의 11조. 화목의 11조라는 것은 자기만의 11조라는 것은 모든 물질은 자기만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누가 줬다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다?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10%가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열이라는 것은 무슨 숫자예요? 그렇죠. 충만한 숫자고 하나는 무엇이에요? 대표성. 좀 잘 써드리겠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뭐 잘 쓰나 뭐 비슷한데 열은 충만한 숫자고 그래도 또렷하게 있으니까 좋네. 하나는 무엇이라 그랬죠? 그렇죠.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신의 소득은 11조는 신앙의 고백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에 신앙이 담게 된다는 것이 11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를 통해서는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준 것은 또 하나의 흐름에 대한 도구가 되어라는 게 이야기죠. 그죠? 그럴 때에 그 흐름의 도구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언제? 매년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래서 이 11조 속에서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 다음에 화목에 대한 11조는 어떤 11조다? 매년 드리는 11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무슨 11조죠? 매 3년 11조. 그죠? 여기에서 이제 구제를 통한 11조인데 이것은 몇 년? 매년이 아니고 매 3년이에요. 매 3년. 자, 여기에서 이제 매 3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1회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7년. 7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3년, 이렇게 3, 이렇게 나눠지고 또 넘어가지고 7년에서 또 3, 이렇게 되는 것을 매 3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1회의 기준에서 이렇게 매 3년 두 번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그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구제의 11조는 성전에 드리는 11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사는 성읍에서 헐벗은 자, 과와 과부들을 섬기는 속에서 드리는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추수절기, 맥주절과 또한 우리가 추수를 통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거둘 때 두 가지를 하지 마라 그러죠. 두 가지를 금지시키죠. 그 두 가지 금지가 무엇입니까? 금지 조항이. 밥 모퉁이는 베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그리고 가지에 있는 거 끝까지 다 떨지 마라. 그죠? 왜? 가난한 자, 과와 과부, 그리고 덜짐승을 위해서 남겨뒀다 그랬어요. 덜짐승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광줄에 담은 것이 떨어졌다. 그럼 주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누가 그 광줄에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광줄에 있는 것을 손으로 집어서 땅에 떨어뜨렸으니 너는 그것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절기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물질을 향한 신앙의 모습,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한번 도와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의무사예요. 의무사. 그러나 이런 구제 헌금을 드릴 때도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의 심령들, 그들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상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구제물을 드리는 것을 자랑 삼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들을 섬겨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이런 속에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이 이 속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크게 이제 단락이 이제 나눠지는 것은 1장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그렇지, 맞아요. 삼박하시네. 총명하시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단락은 몇 장부터예요? 10장부터 고린도 후서가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13장. 야, 이 뭐 진짜 너무나도 그 스마트하시대 전부 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가 사도로서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그가 나타났던 것은 뭔가 하면은 복음의 사역을 변호를 하는 겁니다. 1장부터 7장이에요. 전체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복음 사역이 어떤 것이다. 이 부분에 변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상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사도권에 변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변정이라는 것은 변명과 다른 겁니다. 변정이라는 것은 사실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명은 핑계를 막 잡아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명과 변정은 완전히 상극 다른 겁니다. 변정이라는 것은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거를 하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의 변정이 10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복음의 사역을 변호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구제를 하는 모습, 사도권을 변정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모두 다가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금 변정하고 있고, 그 변정하는 데 중심이 무엇이 되어 있고, 구제하는 부분에서도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사역에도 변호에도 무엇이 중심이 될까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담아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도 없고 전한 것도 없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을 두면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좀 더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1장부터 2장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2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의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1장부터 7장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에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에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왜냐하면 이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12절부터 나눠져요. 2장 11절까지는 그 내용들이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교회를 위로하고 고린도 방문의 일정을 변경했던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은 이제는 2장 12절부터는 복음의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2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내용이 2장에서는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1절까지를 첫 단락으로 보고, 그 다음 방금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2장 12절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좀 범위가 넓어집니다. 6장 10절까지 내용. 6장 10절까지 내용이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11절부터 7장 끝까지, 7장 16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6장 11절에서부터 7장이 11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16절이죠, 16절.
16절이네. 예, 보니까. 네. 16절까지의 이 내용들이 이렇게 단락이 구성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개론적 측면에서 중심적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항상 보면은 칭찬하고 위로하죠. 그죠? 예, 처음부터 막 뭘 하고 안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접근법은 항상 자신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잘못된 점을 점검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방식을 사도 바울은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난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그죠? 고난.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은 막 가르쳤죠. 그죠? 첫 번째는 사례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 없다? 무슨 증이 없다? 사도증이 없다. 이 참 하여튼 희한하게 옷들이 만들어가지고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사람들이 또 그걸 또 믿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 나타난다.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정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더욱더 신이 났겠죠. 그죠? 왜 신이 났겠습니까? 봐라. 사도가 아니니까 봐라. 자기가 온다 그래 놓고 안 온다. 이거 순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변명은 아니지만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약속한 대로 그 날짜에 오지 않는가를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구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의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의 변경. 자, 이 일정에 대한 변경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왜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 후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봤죠. 그죠? 전서 잠깐 우리가 보면은 그 원인이 나타납니다. 자, 전서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아볼로도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아볼로 보고 내가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볼로가 지금 그 너희들에게 가기를 지금 꺼려하고 있다. 그것이 16장 12절이죠. 지난주 공부했죠. 자, 16장 12절에 보면은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왜 그때 안 간다 그랬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유익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분쟁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특히 아볼로는 그 분열을 일으켰던 파벌의 하나의 정신적 지주잖아. 그죠? 그러면 아볼로가 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아볼로 파들이면 등장해가지고 봐라 우리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욱더 교회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볼로가 안 갔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감으로 인해서 분쟁 요소를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방문 일정을 변경했을까요? 아볼로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전히 교회 속에 분쟁거리가 존재했습니다. 아볼로파, 교회에서 지금 분쟁거리가 보면은 크게 이제 4-5파로 이제 구성이 되죠. 아볼로파, 케바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파벌이 구성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은 분쟁거리를 더욱더 조장시키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시켰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 방문의 일정이 변경된 이유를 그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잘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그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파벌들이 있으면 가서 막 어떻게든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이 막 세력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안녕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2장 12절에서부터 좀 범위가 넓죠. 자, 6장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복음 사역의 원리입니다. 복음 사역의 원리. 여러분들, 복음 사역의 원리는 가장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2장 12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크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보면 뭐 12가지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5가지를 우리가 골라서 본다면은 제일 먼저 그가 복음 사역의 원리 속에서 항상 제일 먼저 첫 번째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우리가 화목의 문을 열을 때에 어디 안에서 문을 열어야만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항상 주 안에서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멋지죠, 그죠? 그 내용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원리 속에서 항상 주 안에서 문을 열어라. 주 안에서 문을 열어라. 이것을 복음의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옛 언약이 율법이라고 말한다면은 옛 언약은 율법 속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의 원리는 무엇이다? 새 언약이 있다. 새 언약. 거짓 교사들이 주로 무엇을 많이 가르쳤습니까? 네, 옛 언약.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 사역의 원리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복음에 담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그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내용.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이나요? 한번 봐보세요. 핵심적인 내용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 속에서 핵심적으로 담겨야 될 것이 뭐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전체적으로 항상 그리스도 끊어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은 복음의 사역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늘 분쟁하고 이런 그 속에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의 사역의 원리 속에는 항상 천국을 맛보는 현세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는 자. 그래야지 복음 사역에도 보면 힘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화목을 이루라. 그래서 복음의 원리 속에는 항상 화목을 도모할 것. 화목을 도모할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이제 그 핵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원리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문을 항상 열어라. 주 안에서 문을 열어라.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본적 모습 안 나타난다. 주 안에서 문을 열어라.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라.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항상 핵심에 무엇을 담아라? 예수 그리스도 항상 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은 오직 무엇이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들한테 내가 전하고 가르친 것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을 맛보는 현세를 살아가라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속에는 항상 무엇을 이루어라? 화목을 도모해라. 화목이 도모 안 되는데 무슨 천국 맛보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분쟁이나 일삼고 소송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 속에서 바른 견인이 이루어지고 바른 모습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 침탈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주 안에서 문을 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문을 열어라. 굉장히 의미 있죠, 그죠? 주 안에서 문을 열어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내용들을 포커스를 잡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문을 열어라? 주 안에서 문을 열어라. 주 안에서 문을 열어라.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문을 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6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제 권과 훈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인사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무엇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훈계하고.
그러면 훈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훈계와 가르침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격려하고 마무리를 딱 이렇게 짓는 사도 바울의 특징. 본문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고와 훈계를 합니다. 권고와 훈계.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고하고 무엇을 훈계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 요소죠. 그죠? 음식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요소, 우상적 숭배 요소를 전부 다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요소. 우상 숭배적 요소를 떨쳐버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최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세겜 땅에서 일어나죠, 세겜.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야곱. 그죠? 우상 숭배 요소를 전부 다 떨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의 우상 숭배 요소에 입었던 그 옷들, 그 다음에 뭐 장신구,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세겜 상수리 아래 묶고 출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가족들이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디나 사건 터졌고 그 우상 숭배적 문화 속에 그들이 침탈당해서 그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온 가족들을 그렇게 불러서 상수리 안에 우상 숭배적 요소를 전부 다 묻는 최초의 종교개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 요소. 여러분들, 우상 숭배 요소는요, 눈에 보이는 요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더 겁납니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그런 우상의 문화적 요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속에 많이 젖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아폴로 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속에 그들은 그냥 문화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 요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떨쳐버리라 라는 것이 중요함이었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성도의 구별된 삶. 우리 이제 그 앞에도 이제 말씀을 했는데, 성도의 구별된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은 대표적인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그래서 훈계와 권고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9장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죠? 구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성경에 입각하여서 이 구제는 자신들의 뭐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교회들이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궁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수재를 당했다. 그러면 그 곳간 반드시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뭐 재정이 얼마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교회 재정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곳간을 반드시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곳간을 너무 많이 열어갖고 이제 곳간도 아무것도 없지만 예. 우리는 있으면은 바로 곳간 바로 엽니다. 저희들은 바로 실시 바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부터 이제 13장까지도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줄 수 있어요. 세 단락으로. 이것도 세 단락으로 하나 조금 더 이렇게 할까? 네.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10장으로 나눠집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10장과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서 사도권의 변정들이, 내용들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장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다루고 있을까? 자,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문제점, 자신의 개인적 문제, 그러면서 자신이 증거했던 그런 가르침의 문제들이 사도권이 충돌 생기면서 지금 문제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안 따르게 됐던 원인이 그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럼 무엇이 변정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맞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변정은 변명과 다르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변정하면서 또한 변호하기도 합니다.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 자, 이 부분들이 10장에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장 여러분들 성경 한번 봅시다. 너희를 대면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라면서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합니다. 변증 변합니다. 자, 이런 속에 10장의 내용이 전개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1장과 12장에서 자 보십시오. 자신이 사도권을 변증했습니다. 변호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권의 변증과 변호를 하게 됐던 이유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 반드시 거짓 교사라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렇게 개론을 딱 전개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짓거리고 안 그럽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종교개혁 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스콜라적 방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요소들도 보여져요, 여러분들요. 그런 논쟁 부분에서 이렇게 전개되어진 방향들을 보면은 그런 방식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11장부터 12장까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전개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시켜 버려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지만은, 이들이 가르침을 준다 그러지만은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자랑해요. 변호를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내가 죽을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그가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시체가 되어서 성 밖에 던져졌죠. 그런가 하면은 파손되어서 큰 위기에 그가 봉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우리가 이제 잠깐 한번 볼까요? 11장 여러분들 25절 한번 보세요. 자, 11장 25절, 26절. 이게 이제 그의 사도권을 변호를 하면서, 그가 이제 그 사도권을 변호를 하면서 자랑합니다. 사도권의 변호를 위한 자랑. 그런데 이 자랑이 어떤 자랑입니까? 사도의 모습 속에 담겨진 속에서 죽을 위기에 봉착한 이런 부분들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학위를 받았고 이런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주 탁월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이런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로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 이렇게 죽을 위기에 봉착했지만은 나는 다시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고 너희들을 대면하게 됐다. 막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이건 자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이 환경들 속에 내가 정말로 끔찍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신의 아픔을 말하는 것이지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 삼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1장 24절, 25절, 26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2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 40대를 안 때렸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매가 아니거든요. 태장이거든요. 이걸 맞으면은 왜 40에서 하나를 감하는가 하면은 40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 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에게 이 매를 충분하게 때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매를 40을 맞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한 대를 감한 것은 뭔가 하면 죽을 정도까지 때려 팼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왜 40을 안 하고 39를 했는가 하면은 40은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열은 충분한 숫자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향해서 매를 충분하게 때렸다는 것은 죽도록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매를 안 때리고 유대인들은 39대를 때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 원리들, 논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5번이나 맞았다. 5번이나. 와. 그 다음에 25절. 3번 태장을 맞고, 여기서 이제 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매입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로 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돌을 잠깐 한 대 뭐 이마빵 맞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읍에서 돌을 쳐 죽여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돌로 사도 바울을 쳤던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탈탈탈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을 맞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면 나는 항상 내 몸에 무엇이 있다? 스티그마 있다.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 스티그마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파선은 무엇입니까? 배를 까자앉아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자랑 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이거 정말로.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11장과 12장 속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마지막 권면이죠. 무난하죠. 마지막 권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을 하면서 다시 내가 방문할 것이라는 방문 계획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문안 및 방문 계획. 이것이 이제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서를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핵심을 잡으시고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결론 여기까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고린도 후서의 결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르침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증가하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이었고 그가 그러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형들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사고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모든 것이 더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 성도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의 말씀처럼 더가나 나가나 무엇을 행하든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기름짐이 차고로 넘침이 그 삶들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